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이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한 보따리거든요. 이 가정에도 그렇고 또 위임식 준비도 해야 되고 연말 행사는 많고 또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한 보따리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근심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좀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세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한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적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근심 게이지는 이렇게 낮아지고 평안과 소망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 감사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녹내장도 있고 무릎 연골도 좋지 않은데 더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까요,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몸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도 염려거리가 아닌 감사거리로 적고 나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걱정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을 의미해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건강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건강 문제의 주권을 맡기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최고의 방법은 감사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 염려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서 저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한번 적어보십시오.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자녀 입시든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일단 딱 적어보시고 그 옆에 그 문제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엊그제 수능을 잘 못 봐서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수능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마 눈물과 함께 깊은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에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단 두 마디인데 마음에 뭔가 빛이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광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쉽사리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휘몰아치는 폭풍이 너무나도 커서 감사는커녕 서 있기도 버거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 때는요, 감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어쩔 때는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그에 대한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욥기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와 같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에 걸맞게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화평과 명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놓고 천상에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에 사탄이 이렇게 반박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사탄이 호언장담해요. 여러분, 욥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의 이 대사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는요, 사탄의 입을 빌어서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제국의 압제 아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했어요.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욥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성경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욥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을 때,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란 다른 말로 당연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세계관에서는요,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그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욥기는요, 의인인 욥의 고난을 통해 이런 당연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의인이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당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면 반대로 욥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욥이 잘해서 받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욥기는요, 욥의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 것처럼 욥이 이제까지 누렸던 복도 사실은 욥이 잘해서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서는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남편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육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육아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육아를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나도 직장 다니겠다고 할 경우 그런 요구는 불편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하다. 그 당연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당연함은요, 주로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법이나 제도, 이념, 사상을 통해 자신들을 위한 당연함을 만들고 당연을 주장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교 사회, 유교 질서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당연히 우월해요. 유교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장손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보다 권한이 많은 거예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독차지해도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이념, 철학을 통해 당연이라는 것이 규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당연의 세상에서는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 인사를 받고 엄청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부하 직원이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실했을 때 혹은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겪는다고 말해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요, 의인이고 따라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요. 욥에게
있는 엄청난 재산과 10명의 자식들은요, 인과응보의 세상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사라졌을 때 욥은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욥을 보고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만약에 당연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면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당연의 세계에서는요, 고난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둘 중 하나의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원망하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의 세계에서는요, 고통이 다가올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은요, 이런 당연의 세계를 반영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욥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어때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징계를 당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자가 이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면 고난은 비로소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신자는 고난을 통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이 그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구나. 얼마 전에 하동훈이란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동훈 아십니까? 예, 하하라는 가명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한 15년 전쯤에 우리 대강교회 와서 중고등부 때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막내딸이 희귀병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고 통증도 매우 심한 희귀병이 걸렸었대요.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요, 마침내 병을 치유받았대요. 그래서 막내딸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답니다. 하하씨 부부가 유치원에 입학한 딸 아이를 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셋째가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하씨 부부는요, 막내딸의 희귀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유치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하씨 부부가요, 당연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면 딸의 희귀병이
희귀병이 어떻게 해석되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죄 없는 저 어린 망릭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고 나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인생의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요, 시인의 마음. 저를 따라서 한번 볼까요? 시인의 마음. 여러분, 시인은요,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바라봐서는 절대로 시가 나올 수 없어요. 시인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길가의 들풀이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꽃잎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시인은 갓난아기의 눈망울 속에서도 우주를 볼 수가 있고 늙은 노인의 주름 속에서 역사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러기에 대단한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청명한 가을 하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아이의 방구 소리에도 하하호호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보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고난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슬픔을 노래하고 외로움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당연하지 않은 아주 작은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바탕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요, 시인의 마음으로 보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차량 봉사, 안내, 꽃꽂이, 찬양대, 설교, 사회, 새가족 섬김, 주보장 섬김, 주일학교 교사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협조가 있었기에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운행되었기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 옷을 만들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내가를 밝히도록 전기가 들어오기에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시인의 마음으로 보면요, 이 예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경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럼 반대로 당연의 시선으로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아니, 봉사자들이 직분자들이 책임을 맡았으면 당연히 봉사해야지. 찬양대가 찬양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찬양을 해야지. 목사가 월급 받았으면 당연히 설교를 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느껴지면,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불평하고 타인을, 이웃을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 대광의 성도들은 당연의 관점을 뛰어넘어 시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의 세상에서는 타인과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봐요. 반면 시인은 타인과 세상을 스치듯 당연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찬찬히 보고, 가만히 보고, 지그시 보고,
깊게 바라봅니다. 당연의 세상은요, 겉모습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상실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인은 타인과 세상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보기 위해 노력해요. 때문에 시인의 눈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대리석 바닥보다도 허름한 우리 집 빌라 냉장고에 붙어 있는 우리 아이가 지난 어버이날에 그린 그림 한 장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상에서는 출근할 때마다 만나는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뺨을 스치는 새벽 바람을, 찬바람을 느낄 줄 알아요. 지하철의 냄새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줄도 알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스트를 파는 상인의 모습에서 인생의 절박함을 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시인에게 있어서 출근길은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시가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재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답안지로 채우려고만 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묻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정답에서 먼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타인과 세상이 내가 쓴 정답에 맞지 않으면 그를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와 비슷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면서 욥을 힘들게 해요. 반면에 시인은요, 답안지가 아니라 편지를 쓰듯이 세상을 살아가요. 편지는 쓰는 세상의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불평하거나 지적하거나 비난할 일이 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편지를 쓰면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편지의 제목을 달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편지라고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당연히 여겼던 세계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시인의 마음을 가지세요.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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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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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부족한 자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시인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내 인생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